행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40년 전 85년에 들국화라는 팀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난 노래할 거야. 매일 그대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내 과거는 어둡고 힘들었지만 과거를 사랑하고 추억할 수 있다면 나는 행진할 거다 하는 노래입니다. 미래도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두 팔을 벌려 그 눈을 맞으면서 나는 행진할 것이다. 나는 그대와 매일 노래할 텐데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 노래를 계속 부를 것이다. 예. 어떤 때는 인생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내려가는 일들을 거치고 어두운 세월을 지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굴하지 않고 인생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젊은이의 기계가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청년 시절 노래니까요. 행진, 행진하는 거야. 그렇게 소리 질렀던 노래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가 일반 가요지만 가만 음미해 보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 이야기와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 가요나 영화를 자주 인용하는데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고 세속의 생활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현실 속에서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하나님도 생활 속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확인되고 고백되고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요를 제가 처음에 소개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내용이 출애굽기와 비슷해요. 과거가 어둡고 힘든 것은 히브리 민족이 그랬죠. 430년 바로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과거를 벗어버리고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행진한 것이에요. 모세와 레위 지파가 먼저 성막을 들고 행진하고 12지파가 다 지파의 차례를 따라서 행진하였습니다. 그 광야를 행진하면 끝에 가서 약속의 땅에 이를 텐데, 가나안에 이를 텐데 그 날까지도 그 미래가 밝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죽기 살기로 정복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행진할 거다. 그게 민수기의 말씀이지요. 역사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행진하겠다. 그것이 모세오경 전체를 뚫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여름 수련회를 잘 다녀온 교회학교 세 부서와 함께 전세대 예배, All Generations Worship, 전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8월에 초등부 수련회는 아직 하지 못했지만 먼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에 다녀온 부서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어린이와 청년 학생들에게 말씀의 잔치요 신앙의 축제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와 학생들 위해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인생의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앞에 서면 청년 장년들이 따라가고 학생들 어린이들이 따라가서 세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인생길을 같이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삼척제일 가족 모두를 이끄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고, 이번 달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며, 다음 달도 역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행진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린 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먼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벗어나 농사도 잘 되고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을 향해 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광야길과 같지요. 그 광야의 행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한 세대의 사람들은 40년 광야길 걷는 동안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모세도 못 건너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어린이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자라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이어한 것이에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먼 길을 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우리 성경 읽은 박 집사님이 행진을 진행이라고도 몇 번 바꿔 읽었는데, 행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근데 그걸 좀 바꾸어서 지루하지 않게 읽었는데 같은 뜻이에요. 행진이나 진행이나.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앞장서고 청장년 어른들이 뒤를 따랐으며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그 뒤를 따라 거룩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행진하여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어떻게 행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행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에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었어요. 광야는 메마르고 덥고 길이 없고 아주 외롭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광야를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게 광야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홀로 책임지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게 인생의 광야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다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서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며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샘이 솟게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들은 광야길을 갈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었어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 광야를 지나는데 염려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나 혼자 다 될 것 같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도 주일마다 다니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모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해요.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그분만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인생길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어느 큰 항구에 예인선 한 척이 있었어요. 예인선은 바다 위에 다른 큰 배를 잘 인도하여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배였습니다. 큰 배는 예인선의 인도를 받아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항구에 있는 예인선의 배의 선장은 악명 높은 선장이었습니다. 언제나 난폭하게 배를 운행하였고 함부로 다른 배를 들이받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별명을 미친 배라고 불렀답니다. 미친 배. 그런데 어느 날 배 한 척이 바로 이 예인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이 예인선이 아주 부드럽게 인도를 해주더래요. 아니, 이 배가 어떻게 이렇게 얌전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자 한 선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배의 선장이 바뀌었어요. 그 예인선은 똑같은 예인선이지만 선장이 바뀌니까 완전히 부드럽고 착한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장이 바뀌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도 선장이 바뀌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향하여 갈 텐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틀림없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분이 출발하려면 출발했고 아무리 바쁘고 자기 생각이 달라도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은 가나안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인생길에서는 전진해야 하지만 행진에는 항상 멈출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는 멈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잘 멈추었다가 행진해야 모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야길은 전진도 잘해야 되지만 행진도 잘해야 되지만 멈춤도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급했어요.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빨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씻을 것 등 생존의 문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줄일수록 생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인생길에서 서둘러서는 못 씁니다. 구름이 뜨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머물렀어요. 여러 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광야에 머무른 시간은 무려 40년이나 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40년 지나고 보니까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여기에 깊은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전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행진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스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전진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생길에서 때로는 멈추어 설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멈출 때는 멈추자. 예. 가나안이 멀지 않은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멈추라시면 멈추는 것이 인생에는 유익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갈 길이 바쁠 때에도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2절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성급하게 달려오지만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잘 나가다가도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쉰 적도 있을 것이고, 장사가 잘 안 되어 여러 달 찬바람 날며 고민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만 때로는 계획된 대로 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스톱해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은 좌절을 경험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항상 1등만 하고 합격만 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전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오래 머무르게 하심으로, 멈추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랜 멈춤과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행진하라는 말씀에만 아멘하지 마시고 멈추라는 말씀에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에는 이 멈춤의 비밀이 아주 중요해요. 오랜 멈춤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은총을 누릴 수 있으며 인생의 열매를 잇게 하는 내실의 시간이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진할 때는 주의 말씀 따라 행진하고 멈출 때는 주의 말씀 따라 멈추어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 행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함께 행진하는 것이, 독불장군 혼자 잘난 사람은 없어요. 너와 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게 인생의 행진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함께 행진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함께 멈추었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나아가라 하실 때 함께 행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함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 오늘의 말씀은 함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앞뒤의 순서대로 서서 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도 사람들이 있고, 오늘 유치부까지 와서 찬양했으면 우리 뒤에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진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먼저 오셨고, 장년, 청장년들이 그 다음에 섰으며, 젊은이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그 뒤에, 가장 뒤에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행진할 것입니다. 행진하는 거야. 그 노래처럼 말이죠. 이 인생 행진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광야같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미래를 알 수 없고 외롭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동행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길에는 멈춤의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은총의 때임을 알고 멈추라면 머물렀다 가는 것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머무르라 하시니 머무르겠습니다. 저까지 가고 싶지만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